오늘은 요한복음 이 말씀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판에 좀 새기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를 정의하기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현주소, 내 자신만 알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내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다 이 생각만 하고, 그래 나는 죽으면 끝이지. 그래 죽으면 또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자꾸만 이상한 그런 이야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걸 그냥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세상이 싫어, 그냥 지금 내 모습 싫어, 다시 태어날 거야,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정언이 이러한데요. 보면 요한은 당당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볼 때 어떤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들을 모아서 회개를 외치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은 여러분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시선을 이제 집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오늘 우리 유집사님 태우러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꼭 그 사거리 코너에서 막 피켓 들고 시선을 막 집중을 받기를 원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이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그 혜성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광야에서 그 트롯을 입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왕이라든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제 선택된 그런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무려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실 텐데 혹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메시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이 로마에서 구원해 줄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진짜 이 장군, 뭔가 정치력이 탁월해가지고 또 이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낼 그런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혜성같이 어떤 사람이 이제 오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으러 간 겁니다. 보낸 겁니다. 그러자 딱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요. 21절에 그럼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다. 또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를 이제 얻게 되면요, 사람들이 변질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40명이 넘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몰리면 자기 스스로 그냥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세례 침례 요한은 그래,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정말 이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정말 그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우리 악기 소리가 있잖아요. 악기 소리. 이 악기 소리가 그 음에 따라서 음을 잘 맞춰서 소리를 내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악기가 그 음하고 전혀 다른 소리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이 악기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도 아니다는 거죠. 이미 엘리야도 올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그러면 엘리야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분명히 엘리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고 구름 속으로 이렇게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가 그 모습 그대로 오는 엘리야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먼저 튀어나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단들 그 40명 이상 정명석부터 시작해서 문선명 이미 죽어버렸어요. 저희 서승이신 김상봉 목사님이 청년 때 남산에서 어떤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선명 씨가 그때 당시 집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유명하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유명했었으니까요. 가니까 물을 갖다가 이 안수를 해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안수를 하면 이거 물 먹으면 모든 병 다 난다. 그 소리 듣고 그냥 내려와 버렸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튀어나가 버리면 변질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신문에 국민 코러스 김현아라고 하는 이분이 한 55세 되신 분인데 이분의 글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코러스라고 하는 것 아시죠, 여러분? 어떤 가수가 있으면은 그 가수가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제 화음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코러스입니다, 코러스. 근데 이분은 왜 코러스를 했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음반도 냈대요. 음반도 내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아프셔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음반을 내가지고 가수로서 싱어로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으니까 성공을 해야 돈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코러스를 하면은 하루에 일당을 2만 원씩 주더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래가지고 코러스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코러스만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수많은 가수들의 코러스 역할을 했는데, 송대관 씨 여러분 아시죠? 짱하고 했던 날. 네.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송대관 씨. 짱하고 해가 떴잖아요, 그 사람. 성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가지고도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 임영웅 씨도 자기가 코러스를 했고요. 장윤정 아시잖아요. 어머나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어머나 코러스 했고요. 나훈아 씨, 테스 형님은 소크라테스를 빗대어서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테스. 저도 처음 테스가 뭔가 했는데 소크라테스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이 곡도 자기가 코러스를 했고, 그 다음에 김종국, 사랑스러워.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이 곡도 이 김연아가 아니고 김현아예요. 김현아 이분이 코러스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자기의 역할은 메인 보컬이 빛나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만약 코러스가 막 앞에서 튀어나오고 주인공을 그냥 뛰어넘어 버린다. 너무 잘해가 이건 안 되는 거죠. 실력이 있고 음악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메인 보컬을 갖다가 빛나게 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앞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전가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을 예비하는 통로요 소리가 될 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도록 그렇게 도구의 역할을 하는 역할, 단순히 그것으로 우리는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나가버리면 우리는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니까 다시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물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외치던 당시에 하여간 엉망이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례를 왜 베푸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을 푸는 역할은 그 당시에 종들만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나는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서 구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리치며 외치며 다니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꾸만 꼬치꼬치 캐묻는데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침례 요한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해주신 그분을 내가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정말 그분을 길거리에서 또 내가 사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분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분리자들. 그때 당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가장 그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세력들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분이 있는데, 분리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만 거룩하다라고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회개를 하거든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이제 썩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은 이제 마음이 애통해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그 앞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자. 우리도 여러분 내가 너무 난 대단하다 생각해버리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분리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진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가 그래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내다라고 하면서 뭔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직했던 사람입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당신들의 구원자가 아니다. 난 단지 그 구원자를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은 왕이 나가면은 왕이 행차할 때 물러거라 그런 앞에서 외치는 자 있잖아요. 그 역할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신들매, 그러니까 종이나 하는 그런 일들을 그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런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내가 의인 된 게 얼마나 기쁩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살겠고 다시 살겠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어서 이제 죄 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고통이 없는 곳에서, 눈물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데 내가 왜 외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이런 외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